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기일 겁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력이라든지 전파 같은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고요. 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소식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너무나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공기라든지 중력이나 전파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글 전체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11장 1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이제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멋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뭘 의미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믿고 있는 것은 한 가지죠. 바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과거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인과 아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바쳐진 제물이 문제였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바쳤고 가인은 식물을 바쳤죠. 또 가인이 평소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랬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꽤 근거가 있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다른 기회 때 우리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그 다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제물을 다르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죠.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기도 전에 데려가셨다라는 건지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결국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6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제가 앞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종교를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답하거나
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 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다면 머리로만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으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어야 한다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이것들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우리 한번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였죠?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었죠? 예,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성전을 찾아갔죠?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성전에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즉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굳이 성전까지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내가 뭔가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내 자신이 잘났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한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자,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뻔히 겪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죠. 정말 영어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좌절에 빠질 때가 있고요, 여기 미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자나 영주권 같은 신분 문제가 정말 멀쩡했던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곤 하죠. 이 7살에 미국에 온 박진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왜 웃으시죠? 예, 이분은 뉴욕에서 한인 1.5세로 잘 성장해서 이 하버드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세계 최고의 장학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영국의 로즈 장학생에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영국 옥스퍼드로 가야 됐었는데 결국 그 해에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분 자신이 소위 불법 체류라 불리는 이 언다큐멘트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출국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7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미국에 왔었는데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자신까지 언다큐멘트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자, 이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이 다카라고 하죠. 이런 언다큐멘트 청년들에 대한 이 추방 유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언다큐멘트 상태의 청년들이 이분처럼 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자, 미국에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그런 사연일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죠. 사실 저희 가정도요, 최근까지 이제 영주권이 제때 안 나와서 너무나 큰, 이제 저는 이거를 이 그라운드 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두 다리가 온전히 땅에 지탱되지 않고 늘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막막함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그라운드 리스 한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내 안에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디를 가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108번의 이 배를 드리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죠? 여기 교회로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곳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시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께서 군인이셔가지고 용산 국방부에 있는 이 군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군인교회라고는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초소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과 교회를 이끄시는 이 목사님들이 죄다 군인들, 이 군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배당 안쪽에 여기 태극기가 하나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도하심으로써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부릅니다. 뭘 부르죠? 애국가를 부릅니다. 매월 첫째 주는 1절을 부르고요. 둘째 주는 2절을 부르고 이렇게 한 달 내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골고루 부르게 됩니다. 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국가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되게 사실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요. 저랑 이제 제 아내는 하도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특이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살고 있었던 집과 저희 교회와의 거리였었는데요. 제가 살던 곳이 이제 관악산 아래에 있는 이 남현동이라는 그런 동네였었고 거기에 군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4호선 지하철이 뚫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지 교회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군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송되어 있는 군버스가 제공됐었습니다. 자, 이걸 타면은 집 앞에서 30분 내로 교회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침 8시에 출발하게 되면 돌아오는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자, 9시면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죠. 중간에 이제 버스 갈아타면서 혼자 온 적도 있었지만 그러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마다 아침 8시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 9시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사 갈 때까지 거의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국민학생이 하루 종일 국방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요일 시간을 다 보내야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예배를 좋아했다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게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야 예배 드리고 나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느라고 나름 바쁘게 주일을 보내셨다지만 저는요, 솔직히 이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두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 때우느라고 교회 안팎을 돌아다니며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교회 앞에 이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고요. 부대 안에 이제 저 국방부 안쪽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 앞까지 제가 맨날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곤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교회 근처에서 놀던 애들이랑도 친해져가지고 부대 안으로 막 애들 데리고 와서 부대 안에서 막 뛰어놀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다가 교회 어른들한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의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 모르고 당해서 그렇지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 주일학교에서는요, 연말이 될 때마다 시상이라는 걸 합니다.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결산을 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꼭 제가 받는 상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 개근상이었습니다. 개근상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법 이 상품이 되게 좋은 게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개근상보다 늘 더 크고 더 좋은 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전도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게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누굴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상은 탈 수 없었지만 그래도 늘 개근상과 다른 상들을 많이 좀 탔던 편이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나마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렸을 때 하루 종일 힘들게 교회에서 지내야만 했던 저에게는 뭔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씩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나중에 청소년 때도 하고 어른 돼서도 해보니까요. 이 주일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혹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정도로 복 많이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과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물질적인 축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 최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사느냐? 다 아시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삶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너무 내지 않고 성실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서 산다면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슈퍼 리치는 아닐지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곳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축복받은 삶일 겁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굶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물질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마다 늘 채워주셨고요.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런 보상들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렇게 주일처럼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또 굳이 물리적으로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장소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때죠? 바로 우리가 살면서 아쉽고 힘들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현실을 버티지 못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과 언제나 계속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입니다. 자, 왜 그렇죠? 제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결산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그 상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분할 수밖에 없는 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고작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올데이의 품삯을 받았던 그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물질적인 보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혼자서는 이것을 결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답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 넘치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무슨 일로 하나님을 찾아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으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지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걱정과 근심들 다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